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성령 충만과 그리고 말씀 충만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란노 소원을 통해 말씀이 힘있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면 말씀이 힘있게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따라오게 될까? 그것을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유대인 회당에서 약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 중에 대적자들이 생기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다시 두란노 서원을 창립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변론하고 또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선 사도 바울이 또 바일링거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 사람들이 그의 바울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이 간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이 충만하고 흥왕하고 영향력이 있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말 그대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2년간 말씀이 역사하자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역시 영적인 기적과 말씀의 역사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지 11절 12절은 한번 재미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으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함께 병행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와우 하면서도 오호 하는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왜죠?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손수건도 역사하는가? 참 애매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더라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왜 적어 놓은 걸까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말씀이 흥왕하다라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금도 계속 재현되어야 할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왜 목사님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12절은 심지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요. 자, 여기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니 놀라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amazing하다, wonderful하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기에 extraordinary하다 혹은 내지는 abnormal하다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굉장히 wonderful, 와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느껴지는 amazing 하는 이런 형용적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례적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희한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요즘은 이걸 다시 놀라운이라고 바꿔놨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좀 더 뉘앙스를 잘 살리라고 본다면 희한한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뉘앙스를 훨씬 더 살린 형용사적 측면은 이례적인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봐집니다. 자, 왜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기적이었고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희한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나온다, 예언이 나왔다,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 많은 표현 앞에 굳이 이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 자체가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또 다른 형용사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미러클 앞에 무슨 형용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적 앞에 무슨 형용사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이 부분에서만 독특하게 이 형용사를 써놓은 것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적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매우 이례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은 그냥 특별한 사건이었다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손수건 나눠주고 앞치마 나눠주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용어로 이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초대교회도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현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보고지, 이걸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앞치마나 손수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말씀이 공황한데 앞치마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손수건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치마도 안 두르고 삽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흉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이례적 능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반화시켜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당연히 일어날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손수건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기적이 일어나자 에베소에서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흉내내는 마술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말씀이 흥황하면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흉내내려는 마술사들의 준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에베소 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 흉내내는 마술도 열심히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 바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네. 자, 이게 어떻게 되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 기적 흉내 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사람이 만들려고 메이킹 미러클스를 기적 만들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이례적인 기적이 일어나자 바울 흉내를 내려는 마술사들도 따라서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술이 기적 흉내를 내려고 하고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종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시정잡배 같은 사람들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시정잡배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의 아들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7 제사장들이 나서서 사도 바울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능력 나타내는 마술하는 이 무당짓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이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무당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무당짓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다, 선교사다 그렇게 하면서 능력의 종 흉내내며 기적 흉내내는 이 기독교 무당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며 7 제사장이라고 전직 제사장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며 같이 마술 한번 일으켜보고 있는 이 기독교 무당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흉내를 내고 있는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들의 무당짓입니까? 이건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 흉내내며 같이 마술 부리고 싶었던 스게와의 7 아들 같은 제사장들의 무당짓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시고 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그렇게 흉내내고자 하는 기독교 무당들이 끊임없이 준동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 초록색 손수건 사면 병이 낫는 그런 사도 바울의 후예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히려 영혼, 믿는 자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성도들의 지갑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 같은 사역이 아닌 바울 흉내내는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만큼이나 마술사들의 준동이, 무당들의 준동도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흥황할 때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고 영혼 빼앗기고 지갑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자 놀랍게도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 변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고 사회 변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사회적인 저항과 소요 사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첫 번째, 분명히 회개와 부흥과 사회 변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R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리플렉션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깊게 묵상하는 리플렉션이 일어나면 그 다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은 repentance,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reconciliation,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reconciliation을 통해서 revival,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나면 이것은 반드시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킵니다. 레포메이션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R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리플렉션이 있으면, 말씀을 향한 깊은 묵상이 있으면 우리 안에 리펜턴스가 일어나고 레컨실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레포메이션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인 삶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행동과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고 화목함을 이루고, 그 화목을 통해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 요소들이 다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 안에 엄청난 회개와 그리고 부흥과, 그리고 그 속에서 레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복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복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거대 도시 에베소에 소셜 레포메이션이, 사회적 변혁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를 주도하던 마술사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마술 부리면 돼 사용해왔던 매뉴얼을 은 5만이 넘도록 불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부흥과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에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나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면요,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변화가 싫다, 나는 이런 사회적 변혁이 싫다, 끝까지 우리는 옛날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고집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부흥과 사회 변혁이 일어나면 동시에 집단적 저항이 일어나고 사회적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듯이 꼭 마치 일어날 걸 알았던 것처럼 그때쯤 되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으니.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혁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요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끝까지 아데미스럽게 살아야겠다라고 가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술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굴까? 종교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보다는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을 보십시오. 24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나 마술사가 아니라 누구지요? 네, 은장색 협동조합 뒤에 큰 손이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가 여기에서 겉으로는 내세우는 것이 나는 에베소를 위한 민족주의, 나는 에베소를 위한 애국 정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국 세력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헌신한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업과 이익이 천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과 우리의 영업을 위해서 그는 나서고 있지만 이 모든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애국 정신을 외치고 나는 민족주의자라는 걸 외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는 우리의 아데미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에 대한 전쟁을 벌리는 그들은 마치 진리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불타오르는 마술책의 불기보다 그들이 이익을 향한 욕망의 불타오름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욕망은 한순간에 우리를 민족주의자와 애국 세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에 대한 욕망은 자신의 종교를 향한 헌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익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애국자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매국노가 되게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대한 욕망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애국을 내세울 수도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 수 있습니다.
이익을 외치는 사람은 누구보다 헌신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익에 눈이 멀면 자신의 신을 팔고 자신의 종교도 헌신짝처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눈이 멀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헌신하기도 하고, 이익에 눈이 멀면 예수님을 파는 가론유다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에 눈이 멀면 나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에 눈이 멀면 나라를 팔아서라도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보다 무서운 게 돈입니다. 충성보다 무서운 게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불이익을 못 참는 것입니다. 불의는 눈 감아 버릴 수 있지만 불이익은 눈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귀신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일만 악의 근거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죄가 아닙니다. 돈이 죄라고 말하면 내 밖에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돈이고, 마술책도 태우고 귀신도 이겨냈지만, 그러나 돈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익에 대한 집착, 내 나와바리 건드리지 말라, 내 거 건드리지 마라 하는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욕망,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싸움입니다. 보셨듯이 아데미도 움직이지 못한 에베소를 누가 움직였습니까? 돈이 움직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마술사들도 움직이지 못한 에베소를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욕망과 내 거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나는 돈과 사랑하는 마음과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로 내 거에 대한 욕망들을 버려내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내 거야 하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동생 생길 때부터 시작합니다. 애들이 동생 생기는 순간부터 내 거야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동생이 더 뺏기 시작하면 더 강렬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형 있는 아이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내 거야를 배웁니다, 형에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내 거야라는 싸움이 죽는 날까지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형제지간에 장난감 갖고 내 거야 하고 싸웠던 그 싸움은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으로 가고, 형제와 형제 간에 재산으로 가고 싸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장난감 놓고 내 거야 하고 싸웠던 우리들은 끝까지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제일 먼저 배운 것, 내 거 안 뺏긴다. 여긴 내 자리고, 여긴 내 나와버리고, 내 영향력이고, 이건 내 거고 절대 주지 못한다. 그 생각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신앙의 길은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차이는 바로 내 것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익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얄팍한 자존심, 내 거야 하는 그 마음, 유아적 수준에서 싸우던 그 모습은 차라리 장난감 갖고 내 거야 하고 싸울 때 귀엽기나 했지,
지금은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못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해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너에게 물어볼 때 Can you do that? 하고 물었니? 너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참 위로가 그거예요. Can you do that? 하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못하는 거 알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Can you do that? 하고 묻지 않으십니다. Yes, I can! 하고 나면은 거짓말 될 거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Can you do that? 하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도 욕망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었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Would you do that?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해볼래? 또 해볼래? 맞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위로입니다. 코스에서 노진주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Would you do that? 하고 물어보셨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부끄러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Can you do that? 하고 묻지 않으시고 Would you do that? 그래도 한번 해볼래?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Yes, I can. Yes, we can. 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Yeah, Jesus, I know that. I can't do that. But I am willing to try again. 하나님, 압니다. 나는 못할 거, 나는 못한다는 거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해볼래?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강해지려고 애를 쓰니?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고 싶다. 왜 네가 거룩하려고 자꾸 애를 쓰니? 나의 거룩을 덧입었으면 좋겠다. 왜 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쳐다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진다고 온 세상이 한꺼번에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저항과 소요 사태와 무당짓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고 변화를 꿈꾸고 부흥을 꿈꾸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